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아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생명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걸음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어려움 속에 살았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달려올 수 있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감사의 마음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해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미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소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에게 주시나니 나에게 작은 것 나도 나에게 주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의 말을 해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의 삶 속에 다가오셔서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값없이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허물 많고 죄 많은 저희들을 사랑하시사 사랑하는 위아들을 이 땅 위에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저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늘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하지만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세상 속에 속하여서 살아가고 물질 만능 주위에서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아버지, 이 시대를 붙들어 주셔서 자중하게 하시고 참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주님만 늘 붙들고 살아가는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진리 안에서 사랑 안에서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참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며 열렬히 환영합니다.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 로마의 압정에서 벗어나게 하실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들은 저 영원한 생명나라 주인이신 주님을 알지 못해 결국 예수님을 저버리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몰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다시 오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오실 주님을 못 알아보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지구촌 미얀마에서는 군부 독재 쿠데타에 맞서 민주화를 부르짖으며 맨몸으로 맞서 희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얀마 국민들은 여러 나라의 도움을 요청하지만 내정 간섭이라 도와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사 미얀마 사태가 속히 종결되게 도와주시고 민주주의가 꼭 승리하여서 안정된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선조들이 이루어놓은 민주국가에서 후손들이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북한에서는 미사일을 쏘아서 세계 평화조약기구 안보리에 위배되어서 안보리를 수집하였다고 합니다. 어떠한 제재를 받고 어떻게 될지 저희는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사 남과 북이 평화적으로 통일이 되어서 한민족을 이룰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남북한이 모두가 평화롭게 잘 살아가는 날이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는 아직도 이념이 다르고 강약의 논리로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테러와 자연재해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사 지구촌에 평화가 찾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의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로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름다운 뜻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며 한 목소리로 감사하며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메스게 추웠던 겨울이 지나가고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찾아왔습니다. 저희들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주시고 참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주님의 따뜻한 마음을 본받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 용산교회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희생으로 이루어 놓으신 아름다운 뜻을 이루어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항상 사랑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아기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아기 새끼가 문 앞거리에 메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아기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아기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일주일간을 가리켜서 고난주간이라고 부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제자들은 기뻐서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나귀의 안장에 올려놓고 또 길 위에 펴기도 했고 또 수많은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기도 하고 또 예수님 앞뒤로 호위를 하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서 사람들이 외쳐 이르기를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왕이여 하늘에서는 평하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라고 하는 말을 소리치며 외치는 그 이름에서 따와서 이렇게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기서 호산나라는 말은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종려나무는 키가 약 20m 정도까지 크는 나무라고 합니다. 관상수로 굉장히 아름다운 나무라고 하는데요. 여리고성은 종려나무가 굉장히 많은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가리켜서 종려도시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가톨릭에서는 종려나무를 성별해서 성스러운 나무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에서는 겟세마네 동산 건너편에 황금문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요. 아치형으로 된 두 개의 문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나귀를 타고 이 문으로 들어오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종려주일을 맞아서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시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 한없는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꾸는 세상, 오늘 우리가 꿈꾸는 세상도 있을 것이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꿨던 그런 세상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꿈꿨던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을까요? 아마도 그것은 그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의 시절이 끝나는 것이었을 겁니다. 그들은 로마의 정복에 의해서, 정복 정책에 의해서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스리는 나라가 이제는 되었으면 좋겠다는 꿈과 소망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왕이 필요했고 군사와 권력을 가진 왕이 나타나서 다윗과 같은 그런 강력한 왕, 리더가 우리를 이끌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소망이 그들에게 늘 있었습니다. 다윗이 구원했던 것처럼 그들을 구원해주고 번창했던 그 시대처럼 번창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서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갈망이 백성들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호산나라는 말을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그것을 갈망하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호산나라는 말은 해마다 6월절 축제가 되면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기원을 나타내는 6편의 그런 순례시를 노래했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 일부가 바로 이 호산나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삶으로부터,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의 시절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번영했던 시절, 다윗의 시절을 그리워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지금의 고난과 속박 속에서 다윗과 같은 위대한 왕, 위대한 영웅, 그리고 위대한 인물이 태어나서 그들을 구원해 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메시아 사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들 안에 다윗과 같은 그런 메시아가 나타나서 그들을 구원해 줄 거라고 하는 굳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성전에 입성하시는 그 모습 속에서 어쩌면 개선장군이 성에 입성하던 그 모습을 떠올리며 그런 왕이 우리에게 왔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나귀를 탔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눈에 들어오죠. 일반적으로 개선장군이 들어올 때는 나귀가 아니라 하얀 말을 타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모습은 그런 개선장군의 모습과는 조금은 달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그들은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매우 수선스러웠던 그 모습을 봅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를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찬송했다는 거예요. 노래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전쟁에서 승리해서 개선장군이 되어서 힘센 말을 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깃발을 흔들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화려함과는 거리가 먼 모습으로 예수님이 타고 오신 것은 아무도 타지 않았던, 당시의 사회에서 짐을 나르는 일에 사용되었던 나귀, 그것도 그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에 입성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그곳을 그들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믿었고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실 곳이라고 믿고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화려한 예수님을 소망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화려하고 멋지고 개선장군과 같은 미풍당당한, 그래서 다시금 교회가 어떤 힘을 갖고 권력을 가지고 그것들을 휘두르는 곳이었으면 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위풍당당한 모습을 상상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여전히 우리 안에는 그런 예수님을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러나 주님은 오히려 초라하기까지 한 모습으로 들어오십니다. 큰 말이 아니라 작은 나귀를 탔습니다. 아무도 타보지 않은 서툰 모습의 나귀의 등에 타셨습니다. 당나귀의 그런 특성은요, 유순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나 끝까지 자신에게 지워진 짐을 한번 감당하면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장소까지 가는 것이 나귀의 특성이라고 합니다. 나귀는 묵묵히 자신의 일을 감당하는 동물이라고 하는데요, 마치 예수님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과 같습니다. 왜 예수님은 말이 아니라 나귀, 그것도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화려한 개선장군이 아니라 묵묵히 섬기는 자리로 이 땅에 오신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동물이 바로 나귀인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이 가셔야 할 길을 너무나도 잘 아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길을 처음부터 나귀의 모습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보이고 싶으시지만 화려함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그러한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력으로 전복하는 승리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요, 그것을 바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도 그런 메시아를 원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니라 바라바라고 하는 폭력을 행사하는, 어쩌면 그런 정책을 펴는 사람을 선택했던 이유도 그것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어린 나귀, 서툰 나귀의 모습으로 비쩍거리며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종려주일은 우리가 꿈꾸는 화려한 승리의 상에서 입성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자기의 죽음을 바라보고 그것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시기 위한 겸손한 묵묵한 예수님의 모습이 이 나귀의 모습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로서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예수님의
깊은 뜻이 그곳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이미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겸손의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화려함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순종하는 나귀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고난이라고 하는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감당하기 위해서 채찍에 맞고 고난을 견디어만 하는 자신의 그 상황을 그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출생으로부터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늘 겸손한 왕의 모습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교회 역시 화려함을 추구하기보다는 조금 더 자숙하고 주님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화려함이 아니라 주님의 그 뜻이, 주님의 그 겸손함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그 음성으로 종려주의를 맞이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르는 호산나라고 하는 바로 그 강력한 왕으로서가 아니라 겸손의 왕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사랑의 왕으로 이 땅을 이기기 위해 오신 참 승리의 주님을 기억하고 기다리는 그런 절기가 종려주일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기다림 속에 우리는 호산나 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요, 다윗의 화려한 나라, 강력한 나라를 기다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태어나는 것, 그 탄생하는 것조차도 모든 엄마들이 소망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그런 메시아의 엄마가 되는 것을 소망하고 기다렸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도 화려하고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러나 주님은 강력하고 힘있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시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나귀를 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군대의 환영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서민의 소망을 가슴에 담고 가난한 자, 과부, 고아와 같은 심령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더불어서 함께 그 고난의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늘을 바라보며 기쁨을 나누었고 이 땅을 살아가는 참 구원의 세상을, 이 땅이 그러한 구원의 세상이 되기를,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온 몸을 던지시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몸의 구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온 인격이 구원받는 모습을 상상하시며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시기 위해서 그날을 상상하며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죽음의 땅으로 들어오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그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로마를 무너뜨리고 우리가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 우리가 새로운 어떤 권력 속에서, 풍성함 속에서 살아갈 것이라고 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다윗이 이루었던 것과 같은 온 세상을 다스리는 태평성대가, 그리고 부강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그러한 나라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룬 영원한 승리를 바라보며 달려가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물과 피와 온 생명을 던지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참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향하는 길을 열어주신 것임을, 바로 그러한 개선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전히 개선장군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개선장군을 보내신 것이 아니고 겸손의 자리에서 진정한 왕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10절을 보시면 사람들은 이렇게 외칩니다.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원한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이 온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그들을 무찌르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모든 탈취물들을 많이 가져와서 그들이 행복해했던 그 순간들을 사람들은 상상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바라보지 못했던 것은 다윗이 그렇게 했던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가능했다는 것을 그들은 바라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단지 전쟁에 승리하는 그 승리의 기쁨만을 그들은 바라보았고, 다윗이 헌신했던 그 모습들,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그 신앙의 순간들, 그것들을 결코 바라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외침은 그저 다윗이 가졌던 그 강력한 힘을 원했지만,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참 생명이 넘치는 나라를 주시기를 원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미얀마뿐만이 아니고 이 시대의 많은 곳들이 아픔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해서 수많은 생명들이 이루어져가고 있고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제주 4.3 사건의 기념을 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자신들의 그런 자유와 그리고 자신들이 누릴 수 있는 참된 권리를 잃어버린 채 사람들의 총과 칼에 무참히 학살되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그 생명들, 그들의 그 생명이 다시금 위로받고 회복되고 정말 하나님의 통치 속에 들어가기를 소망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담은 그런 날, 하나님은 오늘도 그런 생명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참 생명이 넘치는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죽음의 골짜기 골고다를 향해서 첫 걸음을 내딛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가면 모든 것이 행복할 것이라고, 아름다운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이 내딛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은 죽음을 향한 걸음이었다는 것을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죽음을 통해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기 위해서 내딛은 그 한 걸음, 그 겸손함이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조금 더 겸손한 모습으로 조금 더 주님을 기억하는 한 주 속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참 나라를 바라보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통치, 힘과 폭력과 권력의 어떤 강함이 아니라 겸손함과 섬김과 위로가 있는 그런 세상이 되기를 소망하셨던 하나님의 그 통치, 전쟁이 아니라 평화가, 권력이 아니라 민주가 오늘 세상을 다스리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그 생명의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씻고 진정한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를 얻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은 겸손히 나귀를 타고 겸손한 왕으로 주님께서 주신 영원한 나라를 굳게 바라보며 나아가셨습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4장 1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죄와 허물 속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하나님은 오늘도 그 어둠의 세상 속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곳으로부터 건져내시기 위해서 복생하신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알면서도 죽어야만 자신의 사명이 감당될 수 있음을 깨달으신 주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날, 두렵고 떨린 그 마음속에서도 겸손히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분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힘과 권력을 드러내기 위한 교회가 아니라 겸손히 엎드리며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이 우리를 질타할 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정말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데 합당한 모습인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시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매일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져가는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오니 성령께서 겸손하신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셔서 주님 닮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디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서 진리의 걸음속에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무엇을 다 드린들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어떤 말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주님, 우리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밖에 없어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온 힘을 다한 예물을 통해 우리의 마음과 함께 정성으로 드립니다. 하나님이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그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주신 물질의 소득의 10분의 1을 들어서 11조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셔서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범사의 삶을 감사하며 또 새로운 날을 소망하며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사오니 기억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더 많은 감사가 그들의 삶 가운데 있게 하시고 감사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월정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늘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심을 고백하고 소망하는 그 손길들, 그 가정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언제나 동행하시는 그 손길을 통해 그들의 가정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물질적으로나 건강으로 모든 삶의 걸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꽃으로 영광 걸린 손길도 있사오니 기억하여 주시고 건강과 평강으로 그 모든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정과 여러 가지 그런 마음으로 드린 그 손길들도 기억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놓치지 않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드려진 이의 모든 예물과 그 손길 가운데 들어가도 나가도 복받는 인생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이 허탄하게 쓰이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이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생명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아름답고 복된 일을 위해서 쓰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물 가운데 함께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온 힘을 다하여서 드린 그 정성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더 많은 감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그 모습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겸손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섬김의 참 의미를 깨닫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독생하신 아들을 보내주심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리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며 교통하셔서 생명의 걸음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성령님의 크신 은총, 겸손의 왕이신 예수를 바라보며 믿음 안에 그분을 닮아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한 우리 영산계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산업과 일터와 직장 위에 학교 위에 그리고 코로나의 그러한 고통 속에서 여전히 신음하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